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많지요, 배운 것도 많지요,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최고가 지식과 권세와 명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을 알았어요.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수만 자랑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저러냔 말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기쁨이 나옵니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평강이 찾아와요.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 자포자기하고 싶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살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부흥되어 가는가에 대한 완벽하고 논리적인 해설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교회 회중의 깨달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점과 또 기도라기보다는 축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점에서 특이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 내지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가 그 응답이 다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어떤 기도일까? 첫째로 교회의 능력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갈수록 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각구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강해져야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8편에 보면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주님이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138편 3절에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신대요. 육체가 약하니까 모든 병이 막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잘 안 와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게 막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그 강건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교회 안에는 4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대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냐? 여러분, 갈대를 보러 교회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갈대라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그래서 나는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지막에는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면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진 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요 말하면 요리 흔들리고 아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자가 되지 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는 지식과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욕심이 되어 흔들리는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보면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태풍이 불어와도 쓰나미가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세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 보러 왔느냐?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그 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명예와 출세와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치와 호화스러운 것만 바라보는 자, 거기에서 인간적인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러 온 자가 있대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물론 주의 종을 보고 교회 오는 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비교적 좋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위험합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의 자로 저울질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주의 종을 비판하다가 혼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때로는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먼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밝히고 터가 굳혀져서 그랬어요. 사랑만이 교회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게 정상적이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힘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도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도끼리도 가장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니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힘 있는 성도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자야 돼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입술로는 자기가 힘 있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요 생활비를 막 1억씩 갖다 준다고 그게 사랑의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라면을 삶아 먹더라도 사랑이 넘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충만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감각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몰라주면 섭섭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식이 몰라주면 서운한 것처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차서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이 넘치는 자는 어떤 고통이 환난이 핍박이 와도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로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세상 일로 충만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시험, 불평, 원망이 자꾸 찾아오게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원망, 시비, 불평, 짜증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똑같은 교인 같아도 세 가지 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23장 35절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주의 일 하는데 구경해요. 행복축제 선포에도 구경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무관심하면요, 하나님도 네가 무관심하니 나도 무관심한다.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갖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조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자들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꾼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말꾼을 조심해야 돼요. 말쟁이가 많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요, 통계를 보니까 약 70%는요 말꾼들이 교회의 최고 일꾼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일꾼인 줄 알고 자가 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수근거리면 책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참 일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꾼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0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일꾼이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했노라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요. 누가복음 2장 8절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게 일꾼이요. 주님은 항상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쓰십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장장로님, 왕건사님,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농사일을 좀 어릴 때 도왔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사랑방에 살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겨울에 일거리 없을 때 한 달 10달까마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걸 저는요 고상한 말로 고용일꾼이다. 근데 시골에서는 머슴 이렇게 불렀는데 고용일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실 1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요.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겨울철에는요 그걸 절약해서 저축하고, 그런 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보너스로 더 주는 걸 보았어요, 어릴 때.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동문서답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쌀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겨울 내내 사랑방에서 도박하고 술 먹고 다 탕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꾼이 참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냐?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넘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하는 자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채워주느냐? 후히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은혜를 주시되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기도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19년 역사 속에 최고의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전교인들이 1% 수입 1% 구제헌금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자들, 소외계층들을 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을 백성들이 은혜 받고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뭐하게 하시느니라? 더하게 하시느니라. 또 말씀도 폭포수와 같이 흘러서 많아져야 돼, 넘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 기도도 많아져야 돼요. 기도가 많이 해놓고 응답받는 것도 많아져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봉사도 죽도록 충성하고 많이 해야 돼요. 잠언서 3장 27절 말씀.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능력도 많아야 돼요. 능력도 넘쳐야 된다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에 약속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든든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사도행전 4장 29절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부족함이 없어야 교회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병을 낫게 하옵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암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는 교훈인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 보내주심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모였지만 380명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지만 120명은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이 변화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는 것은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찔림받기 시작했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에 찔림받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말씀을 들어도 맹성맹성하고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 출석에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자, 교회 오도록 권하고 예수 믿도록 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 하겠어요. 사도들을 그 다음에 존귀 여길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한 자들이 종종 보여요. 오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랑운동.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2장 44절로 45절 보니까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특별히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달라지니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은 수가 12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근데 2장 41절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위기라고 그러지만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그러나 성령으로 부장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무장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까떡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든든한 교회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의 종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열심이 오늘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이 그대로 오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의 사업, 직장, 자녀들 건강, 또 믿음, 우리 교회 다 든든히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